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일깨워 정사들과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예비하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지 말고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이는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속임을 당하고 여러가지 정욕들과 쾌락들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속에 살며 증오를 하였고 서로 미워하는 자들이었으나 사람을 향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들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에 따라 새 출생의 시승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시니라. 이 말은 신실하도다. 나는 내가 이것들을 확고히 단언하기를 원하노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을 피할지니 이는 이것들이 무익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단자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이것을 알거니와 그러한 자는 타락하고 죄를 지어 자기 자신에게 정죄받는 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속히 니고볼리에 있는 내게로 오라. 이는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라.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속히 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라.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선한 일들을 지속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내게 문안하노라.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들에게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작은 무리들이 이 한 곳에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 삼고자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귓가로 듣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마음에 새기며 한 말씀 한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셔서 우리가 항상 우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도를 또 목회자로 세우고 또 디도가 또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하는 것을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가지고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머리를 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그 소망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뜻이 쳐다본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쳐다봅니까?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일깨워서 여기는 이제 정사들과 권세 있는 자들. 정사는 이제 나라 일 하는 사람들이죠. 정치하는 사람들과 또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예비하고. 그래서 왜 사람들을 내게 일깨워줘라. 정치하는 사람들과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잘 순종하고 복종해라. 왜? 그들은 하나님은 나타나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서 지켜주시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권세가들, 정치가들을 세워서 그 나라 백성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또 신앙생활도 평안하게 할 수 있게 잘 지켜주라고 이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며 그랬습니다. 여기뿐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높은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해야 주는 거예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우리 일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위정자가 정치하는 자가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정치의식을 가지고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하게 해야 하는데 어떤 잘못된 사상에 매몰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정말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그런 위정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우리가 편안한 삶을 이어가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또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에는 이런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중국도 가보고 베트남도 가보고 이렇게 가봤지만 캄보디아도 가보고 다 근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죠. 근데 물론 교회는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지 않다고. 교회라는 건물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쩌다 한번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 같으지만 베트남 가니까 가이드가 제일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에 관해서 공산주의 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공산주의 말 하다가 걸리면은 집에 빨리 가야 보름 후에 간대. 그것도 벌금 한 500만 원 물고 500에서 1000만 원 물고.
언론의 자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아이고 베트남 공산국가인데 살만하네. 뭐 껍데기만 보니까 그렇지 내용은 여러분들 뭐 40평 50평 아파트에서 못 살아요. 전부 이렇게 요 예배당 요 반만한 그런 그런 그 전 면적이 이렇게 기다려요. 이렇게 우리 예배당 마냥 직사각형으로 전면이 더 넓으면 세금의 몇 배로 다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전면을 넓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 반만이야. 딱 가게 한 칸 넓이. 그렇게 해서 직사각형으로 찌다랗게 방하고 거실 그 안에 다 있겠죠. 성냥갑 싸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가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깨워줘라,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도 가보세요. (1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너희가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으나 나는 항상 너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데 게으르지 아니하겠노라. 항상 진리에 굳게 서서 내가 서 있다고 하나 너희들이 진리에 서 있다고 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들로 하여금 항상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게으르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도들도 그렇고 전도자들 또 목회자들은 어느 목회자가 자기 교회당에 오는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 미워하려면 목회를 뭐라 합니까? 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내 교회 모임에 나오는 형제나 자매를 미워한다면 그런 목회 뭐로 합니까? 어느 목사도 한 사람도 미운 사람이 없어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왜?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일만 하면은 저게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없으면 또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일깨워주고 하는 것이 그 목회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그랬어요. 이사야 62장도 가보세요. 에, 62장 6절 시작.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네 성벽들 위에 파수꾼들을 두었고 그들로 하여금 낮이나 밤이나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에 대하여 말하는 너희는 잠잠하지 말며 또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그것으로 그 땅에서 찬양이 되게 하기를 전에는 그분으로 하여금
쉬시지 못하게 하라 하시며 주님께서 그분의 오른손과 그분의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의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였으며 낯선 자의 아들들이 내가 수고하여 얻은 네 포도즙을 마시지 못할 것이니 오직 그것을 거둬들인 자들이 그것을 먹고 주를 찬송할 것이요 또 그것을 함께 거둬들인 자들이 내 성소의 뜰에서 그것을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다가 성벽을 세우고 파석구를 두고 낮이나 밤이나 예루살렘을 지키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 네가 지은 곡식을 딴 나라 사람들이 와서 뺏어다 먹지 못하게 지키고 그것이 그런 것을 책임지는 것이 정치, 정사들과 권세들이 있는 자들이다. 그걸 다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순종하라 이겁니다. 근데 요즘은 뭡니까? 법원에서 판결이 나도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고 그저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지 말고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누굴 비방하거나 누구와 말다툼하거나 싸움질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참 목회자지만 어떤 때는 혈기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부리고 나면 또 후회하지요. 후회할 것은 자꾸 하는 것이 참 인간인 것 같아요. 참 온전히 온유함을 보인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죽을 때까지 예수님한테 배우다 가야 될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도 한번 가보시죠. (8절) (9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만일 무슨 덕이나 무슨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안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라 이런 9절에는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들은 것 듣고 본 것들을 그대로 하라. 에베소서 4장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4장. 마지막 절이요. 32절.
시작.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다정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해 주시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요, 용서라는 게 없어요. 죽어도 용서 못해. 다시는 안 봐.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왜? 나의 잘못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는데, 아니 자기 잘못 용서는 받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건 용서 안 해주면 경우에 맞아요? 안 맞죠? 자기도 더러우면서 남의 더러운 것을 덮어줄 줄 모르는 것은, 그것은 정말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것이죠. 그 구원받은 사람은 당시에는 용서 못할 것 같아도 그 시간 지나면은 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또 주님으로부터 실제 용서를 받았잖아요. 내가 나도 용서받았는데 나도 용서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지배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말씀하시고. 그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또 해석해요. 성경이 이혈령 비혈령이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느라고 원수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그 말씀을 못 지켰으니까 죄인 됐다는 것을 알게 하느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것도 뭐 어떤 면에서 그럴듯하기는 하나, 그러나 본질은, 왜? 나도 너와 원수였는데, 너와 나도 원수였는데 내가 너를 용서했지 않냐. 그러니까 너도 내 원수를 용서하라 하는 것이 맞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그릇된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을 자꾸 거기다가 얹어서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돌아보세요. 구약 성경 잠언 9절 보세요. 9절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이나 문제를 계속 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을 한 번 책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를 100번 때리는 것보다 깊이 박히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사람. 근데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계속 문제를 계속 들춰내는 사람은 친한 친구를 배반하는 것이다. 갈라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 용서하고 살라. 그 지혜로운 사람을 한 번 책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지혜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한번 잘못했다고 책망하면 그 사람은 100%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100번을 때려도 안 된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뭐를 해도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귀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교훈이 되는 것이죠. 본문으로 갑시다. 3절에 보면 이는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속임을 당하고 여러가지 정욕들과 쾌락들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속에 살며 증오를 하였고 서로 미워하는 자들이었으나 사실 우리 다 그랬죠 옛날에. 그런데 사람을 향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심과 사랑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들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에 따라 새 출생의 시승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네? 우리가 3절같이 그런 못된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셔서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사랑이 나타나는 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들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무슨 의로운 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의라는 것은 손톱만큼도 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행위들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에 따라 긍휼이 사랑이에요. 사랑. 불쌍히 여기고 아껴주는 아주 불쌍히 여기면서 아주 안타까운 그런 말. 새 출생에 그래서 새로 출생은 새로 태어나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나서 모든 죄를 싹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 씻음을 알게 하셨다 이겁니다. 새로 태어나서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은혜로 하셨다. 은혜로. 성경에서는 다 그냥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은 선물이다. 행위에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도 은혜로 구원받았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시작.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선물 아니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랑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고린도후서 5장 돌아가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우리와 화해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어 세상을 자신에게 화해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의 허물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느니라. 그 여러분들은 구원을 하나님과 화해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화해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들과 화해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 화해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하나님은 당신과 화해하셨다. 그래서 당신은 지옥 안 가도 된다. 천국 갈 수 있다. 전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웬일인가.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해. 하다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는 게 보이질 않아요. 자, 여기 19절 그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느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맡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권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여러분들이 정치하는 걸 봐도 그렇잖아요. 각 나라에 대사관이 있고 각 나라에 대사관을 보내잖아요. 대사가 뭐합니까? 대통령 대신 대통령이 일일이 못 가니까 그 사람들이 대신 가서 말을 전하고 또 상대방 대통령의 말을 대신 가져와서 전하고 그게 대사예요. 여러분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의 대사도 굉장히 높은 자리죠. 귀한 자리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야.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라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줄을 알아야지. 왜 전할 줄을 모르냐. 늘 말하죠. 귀머거리가 들으며 벙어리가 말하며 소경이 보며 안절배기가 걸으며 그게 무슨 병 고치는 것에 관한 말씀이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던 이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니까 소경이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귀머거리가 듣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어요. 코걸인지 귀걸인지 분별이 안 갔어요. 구원받으면 그게 분별되잖아. 벙어리가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할 줄 몰랐어. 어떻게 전해야하는지도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이제 알잖아요. 무엇을 전해요? 죄사함의 구원을 전해야 그냥 예수 믿어 교회만 다녀? 구원받기 전에 그저 교회만 가. 예수 믿는다고 맘만 바꿔 먹어. 그리고 교회만 다녀.
그러면 천국 가. 그랬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갑니까? 아, 제발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바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거 뜻을 알아야 하는데, 아버지의 뜻이 뭔지도 핵심도 모르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래. 이것도 하나님의 뜻, 물론 대국적으로 맞아요, 다 그것도.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한 그 뜻에는 목적된 뜻이 있는 거예요. 정해진 뜻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찾아보셔요. 잘 알지만 여러분들이 전도도 않지만 전도하면서 이런 것도 다 분별을 해주면서 전도를 해야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그러네 하고 귀가 열리고 전도가 될 수 있잖아.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요 오직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너희여 나로부터 떠나가라 하리라. 자, 보세요. 21절에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오시는 날이 그날이요. 재림하시는 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어떤 사람은 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냈어요.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고 주여 주여 했는데 결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너희여 나로부터 떠나가라 하니라.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뭐가 불법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 쫓아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것이 다 불법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럼 내 법이 뭐냐? 내 법. 그 불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 뭐냐? 그때 히브리서에 그것도 법에 대해서 나와 법에 대해서 말씀하잖아. 히브리서에. 히브리서 10장 찾아보시죠. (15절) 17절까지 시작. 이에 대하여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시네. 이는 그 후에 그분께서 미리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들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15절에 누가 증언해요? 성령님께서 증언해요.
이 한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 증언하신다고요. 자, 16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아까 이 불법을 해놨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법이 뭐냐?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들 속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내 마음 생각에 기록이 돼버려요. 기록이 된 건 지워지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기억을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그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17절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지 않는다. 죄들을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건 불법이고 죄를 사해줬다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거예요. 내 죄를 기억지 않으시니까 뭐래요? 내가 지금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과거의 죄도 다 사해주셨고 세상 죄를 다 사해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지은 죄도 사해주셨잖아.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럴 때 너는 성경을 똑바로 깨달았구나. 내 말을 똑바로 믿는구나. 너는 내 법대로 내 뜻대로 믿었구나. 내 뜻은 너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주고 구원하는 거야. 그게 올바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식으로만 알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음에 마음판에 기록되고 생각에 기록되고 에레미야 17장 보면 죄들이 어디에 기록돼요? 단불에 기록되고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다고 그랬잖아요. 죄도 자기 양심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양심에 가책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에 죄사함을 받으면 양심에 양심이 가책받던 것이 그 가책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셔가지고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풍성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성령님이 날마다 나 죄 짓는 나를 보고 증언하시는 게요. 너 그 죄와 불법 내가 기억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어. 이렇게 걱정 말아. 그냥 감사해. 그렇다고 죄를 막 옆으로 짓진 말고 그거는 진짜죄니까 고의죄니까 그렇게 말고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시니까 네가 죽을 때까지 죄질 걸 하나님은 아시고 죽을 때까지의 죄를 다 감면해 주셨으니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면은 죄사함이 날마다 풍성하게 마음판에서 이루어지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상대방 용서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전도의 입이 열리는 게 통아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 가니까 성령만 주고 말았어요. 7절 보세요.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된 우리를 본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시니라. 우리를 구원시켜줘서 하늘나라로 데려간 것만 해도 고마운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거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속자가 이을 속자예요. 상은 줄상, 상줄상, 준다. 상은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러니까 줄상, 상줄상. 이을 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게 하는 상을 그냥 주는 거야. 공짜로. 여러분들 아파트는, 사시는 아파트는 천국 같은 돈을 몇 억대로 주고 샀잖아. 그랬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썩지 않는 나라고, 영원히 존재할 나라고, 그런 나라인데 공짜로 준다는 거야. 왜 이걸 안 받아? 세상 불탈 때 없어진 아파트는 그냥 분양한다고 그러면, 그거 분양받으려고 그냥 막 장사진을 치고, 요즘은 미분양이 있지만. 엊그저께 세종에 그 집 이제 분양이 다 된 좋은 아파트예요. 그 한 세대가 부적격 처리가 나와서 한 세대 그거 무슨 이유로다가 청약 받는다 그러니까 한 세대 그거 차지하려고 34평짜리 44만 명이 몰렸다는 거야. 그럼 44만 대 1, 만 대 1로 그 아파트 한 채 가져가는, 진짜가 구원받기보다 더 어려워. 근데 사실 구원이 더 어렵죠. 사실은. 그런데 구원은 쉬운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구원을 어렵게 해놓고 구원받으라 하면 하나님이 경우가 없는 분이요. 쉽게 해놓고 내가 내 죄 다 사했어. 그래서 내가 와서 대신 죽어줬어. 그저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거든요. 너무 쉬우니까 안 믿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도 하늘나라를 가려면 석가모니 믿듯이 공덕을 쌓고 남이하고 탑을 하고 절을 100번 하고 뭔가 좀 해야지 되는데,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있는 나에게 하늘나라를 상속 준다고?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 안 믿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여기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안 써놓으면 또 안 믿을까봐 증언자가 성령님이요. 여기도 16절 보면 시작.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만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성령님이 증언하시오. 증인이 성령님이야. 하나님이라고요. 17절에 만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만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네가 구원받았다면, 만일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늘나라 상속자. 그런데 그냥 하늘나라 상속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 상속자야. 누구와?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예수님하고 나하고 공동명예로 상속을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자, 하나님 아버지 천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하늘나라를 상속을 줬단 말이에요. 줬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공동명예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라니까 공동명예로다가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참, 이런 행제가 어디 있다고 이런 행제들을 마다하고 그 썩어지고 불타고 가져가지도 못할 세상 불탈 생명을 거는지.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무엇이 더 중요하겠어요? 썩은 동아줄을 잡아야지 돼요. 썩지 않은 생명줄을 잡아야지 돼. 여러분들 어떤 거 잡을까요? 썩은 불에 타고 썩어 없어질 줄을 잡고 끝까지 갈래요?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줄을 붙잡고 갈래요? 어떤 걸? 둘 중에 하나만 잡아야지 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 좀 잡아요. 어떤 거 잡으실래? 그런데 썩은 거 잡은 사람이 오늘도 많아. 오늘도. 썩은 거 잡느라고 안 오는 거요. 부득이해서 못 온 사람 어쩔 수 없지. 맘만 먹으면 올 수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진 것 같아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속출하고 올 수 있는데도 안 오고 낮잠이나 자고 세상 일에 빠져있고 세상을 뿌리치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여러분들은 복 있는 겁니다. 와서도 안 들으면 소용없고. 그래서 이 8절에 본문으로 가서 8절에 이 말은 신실하도다. 진실하다. 신자가 믿을 신자예요. 신실하다. 나는 내가 이것들을 확고히 단언하기를 원하노니 나는 내가 이런 말을 하나님의 공동상속자들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그런 말 하기를 단언하기를 원하노니 아주 결단 있게 말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기 선한 일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은 선한 일은 오직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한 분, 하나님 뿐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복음의 일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이것도 선한 행위긴 하지요. 그것은 부수적이고 진짜 선한 일은 한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이 있어요? 참 지옥 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천국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교회가 묘질 텐데. 그래서 이런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선한 일을 지속해야지 된다. 이거 지속하다가 안 돼요 하고 해도 안 돼요 하고서 그치지 말고 죽을 때까지 하라 이겁니다. 근데 다들 하다가 몇 번 해보고 안 돼요. 전도할 데가 없어요. 없긴 왜 없어. 자기가 게으른 거고 앉는 것이지. 어떤 때 저도 그래요. 우리도 여호와 증인처럼
그저 욕을 먹으면서도 돌아다니면서 천도를 해야 하나? 여러분, 한 20, 30년 전에 그 안상홍의 증인들도 집집마다 되게 별년음에서 전도했어요. 좀 이색적인 거 하느라고 크리스마스는 성경에 없는 겁니다. 태양신 생일입니다. 막 이러면서 다니더라고. 그러더니 그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이름도 하나님의 것을 흉내내느라고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거든. 근데 예수님은 없어. 안상홍이하고 안상홍이 마누라만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불쌍한 영혼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똑같은 성경 가지고 있으면서 보이질 않는 거지. 장님이니까, 소경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속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일이다. 전도하는 일. 그러면서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을 피할지니. 어리석은 변론 하지 마라. 쓸데없는 변론 하지 말아라. 족보하니까 뭐 청주환씨 족보, 김해김씨 족보, 그게 얘기 아니야. 나는 누구 파야, 나는 누구 파야.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요셉 파야, 우리는 베냐민 파야. 족보, 그런 율법 족보에 매달리지 말고, 한국어로 하면 전통 족보, 인간의 족보에 매달리지, 그런 거를 피하라 이런 얘기. 율법에 관한 다툼들을 피할지니 이는 이것들이 무익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10절에 이단자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이단이라는 것이, 이단 교리를 퍼뜨리는 사람은 한 번, 두 번 훈계해서 안 되면 거절하라 이 경우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이단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게 아니다 하고 한 번 권면하고 두 번 권면하고 몇 번 권면하는데도 안 듣고 자꾸 그 이단 교리를 퍼뜨려. 그러면 퇴출시켜라, 거절하라는 것이 버릴 끊어버려. 여러분, 당뇨병으로 발이 썩어가, 발가락이 썩어. 그러면 그 잘라버리잖아요. 당뇨병으로 인해서 썩는 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미리. 끝에 가면 이만큼 잘라버려서 더 이상 썩지 않게. 거절하라, 이단자는. 그 이단에게 자꾸 그것을 변론해야 소용없다 이겁니다. 11절에 이것을 알거니와 그러한 자는 타락하고 죄를 지어 자기 자손에게 정죄를 받는 자니라. 이 이단자들은 타락된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속담으로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리는 거야. 자기가 파는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라. 그때 네가 속히 니고볼리에 있는 네게로 오라. 이 사람 네가 지금 그 지역에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보내줄게. 너는 나한테로 와라. 이는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다.
너무 추니까 이제 거기서 겨울 나고서 또 전도여행 가려고 그러면서 13절에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속히 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아니 왜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사를 도와주라고 하나. 그게 아니라 율법사로 있던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세나라는 사람. 이 세나라는 사람이 여기 처음 나와. 그러니까 아볼로를 속히 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잘 도와줘라. 먹고 사는데 어렵지 않게 좀 도와줘라.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힘들으면 그렇게 궁핍하면 도와주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돈이 많아. 근데 어떤 형제가 너무 가난해. 너무 궁핍해. 근데 구원을 확실히 받았어. 그러면 거저주라 이겁니다. 도와주라 이겁니다. 도와주면 하나님이 또 나에게 채워줘. 도와준 만큼. 왜? 제가는 주면은 저 혼자 먹고 살지 않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잔뜩 줬는데 옆에서 구원받은 형제가 죽는데도 못 본 척해. 하나님이 안 줘. 더 이상 안 줘. 그래서 이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은 사업도 잘 되고 잘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부 행위를 많이 하고 뭐 이런 사람들, 연예인들도 돈 많이 잘 벌잖아요. 근데 기부 행위를 많이 하는 연예인들은 돈도 잘 벌어요. 인기도 안 떨어져요. 근데 믿지 않는 자도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버는 돈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도 주신 거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야지 되는 거예요. 14절에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선한 일들을 지속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게 선한 일이요. 구원받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구원받게 하는 것도 선한 일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선한 일이다. 그걸 자꾸 배우게 하라.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았으면 의의 열매, 구원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기를 바라서 내가 너에게 이런 편지를 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가 디도에게 쓴 것이요, 오늘은 나에게 쓴 것이요. 이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썼지만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으면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고 어떤 것이 또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마음에 새기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디도서 3장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인가, 선한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정말 이 평범한 말씀 같고 쉬운 말씀 같으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기뻐하신 선한 뜻을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